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우리 김용훈 사장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심경식 사장님도 오셨고, 오늘은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 외에도 또 지난주에 못 뵀던 우리 윤상옥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박가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가 그립다고 아틀란타에서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도착하신 분도 계세요. 교회를 이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기택 선생님도 오셨고, 그 외에 정말 이 자리에 환영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환영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찬미, 오늘 특창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서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오늘 이 찬양, 이 가사의 그 모든 이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도 사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 볼지는 몰랐습니다. 이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아무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이게 이 말하자면 문장 부호를 안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을 제대로 쓴다 그러면 여기 문장 부호가 여러 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4개의 연속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 상향식, 밑에부터 시작해서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상향식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 정확하게 보면 다 그렇지 않다, 노라고 하는 대답이 그 속에 기대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선교사로서 자기의 그 본연의 임무와 너무도 잘 맞는 그런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야말로 참으로 이 평범한 글을 위대하게 만든 바울의 그 천재성이 드러나는 그런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절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이 성경절은 이 앞에 있는 4개의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주는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못하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영국의 종교개혁의 상징인 순교자 기념탑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게 1840년경에 세워진 탑인데, 이 탑에는 3명의 순교자들의 그 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국의 운명을 바꾼 그런 세 사람의 그들의 말하자면 그들의 상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화형 당한 그것을 기념하는 이런 탑이에요. 근데 이 탑에 보면은 3사람이 나오는데, 그 3사람은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토머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신교인으로서 캔터베리 첫 번째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캔터베리 대주교는 바로 영국 황실의 그 왕이 계승식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이렇게 딱 그것을 집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대주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든 종교인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다 천주교인이었지만 첫 번째로 개신교인으로서 그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이름이 휴 레티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니콜라스 리들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세 사람이 사실은 그 헨리 8세가 천주교를 그 다음에 이 영국 국교로 바꾼 다음에 종교개혁을 추진할 때 그 밑에서 그 일을 도왔던 중요한 3인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그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불과 몇 년을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는 이 헨리 8세에게 이혼당했던 그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메리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이 되자마자 그 나라의 이 개신교 개혁을 추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는 회유해서 다시 천주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이 잡혀서 그 중에 이 토머스 크랜머는 그 사람만 만약에 천주교로 다시 변질된다고 하면 그 나라는 뒤집힐 것이므로 집요하게 그를 협박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회유도 했는데, 결국은 그 모진 고문에 너무 지쳐서 토머스 크랜머는 그 마음을 변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천주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던 두 휴 라티머하고 그다음에 니콜라스 리들리는 끝까지 그들의 결심을 변치 않고 이제 그들이 이제 수절을 했는데, 결국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형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형장에 나갈 때에 그들이 죽은 곳이 바로 지금도 이 옥스퍼드 대학의 한 길을 가다 보면 그들이 죽은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제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하러 나갈 때 그 니콜라스 리들리가 이제 떨고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휴 레티머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격려를 했다 그래요. 리들리 선생님,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용기를 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격려해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는 장면을 토마스 크랜머가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천주교인으로 죽지 않겠다. 천주교인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개신교인으로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인했던 그 문서를 찢어버리고 그가 다시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그 휴 레티머라고 하는 한 그 순교자가 없었다면 영국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천주교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그 영향력 아래서 미국의 이 개신교회가 사실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휴 레티머가 원래는 아주 신실한 천주교인이었고 주교였고, 얼마나 이 사람의 설교가 훌륭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이 개신교의 문서를 다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교구에 토머스 빌리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하지 못한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마르틴 루터와 그 다음에 그의 마르틴 루터의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개신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교구에서 저 휴 레티머만 개신교인이 된다고 그러면 영국의 판도는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멋진 설교를 끝내고 나오는데 문 앞에 서 있다가 이 사람의 휴 레티머의 팔을 딱 잡고, 주교님, 내가 당신에게 오늘 고해 성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 천주교 신부는 고해 성사는 절대 거절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를 데리고 두 사람만 있는 고해 성사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를 믿은 후에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를 자기가 간증시고 이 사람에게 쫙 얘기했는데, 그날의 그 간증은
이 천주교의 그 위대한 신앙인에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신앙이었어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휴 레티머가 천주교인에서 개신교회로 딱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휴 레티머를 변화시킨 그 토머스 빌리라고 하는 이름 없는 그 수도사가 없었다고 하면은 영국은 오늘날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아마 장담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인류의 운명을 바꾼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주로 시인하면. 이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주가 원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나아갈 것이고 주가 원치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멈춰 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축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부탁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뜨뜻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이사야 26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이 급절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갑자기 끊어지다. 갑자기 넘어지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당치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고 여러분 갑자기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약속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이 믿음은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그 앞에는 어떻게 해요? 동등.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굉장한 차이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버린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자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차별이 없게 돼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유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대접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로 믿고 부르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부르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한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의미가 예배.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뭐랍니까? 공적인 예배를 시작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를 때에 응답하는. 그러면 이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다고 하는 의미는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할꼬? 보답할꼬. 그래서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하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부른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 그건 신뢰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4절 21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세상에서 잘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늘나라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 믿으려면 잘 믿읍시다. 그죠? 어느 날 안식일 날은 놀러 가고 시간이 좀 널널한 날은 교회 오고 이러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기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제대로 믿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5단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꾸로의 순으로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전파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믿어야 되고 믿은 다음에 그것을 불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 이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나보니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려고 한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다가는 내가 정말 여기에 내 인생 바치는 게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길로 가기로 거기서 나올 때는 내가 치대를 하든지 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따리를 딱 싸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앤드루스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앤드루스의 집사에게 10만 불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10만 불을 주셨어요. 나중에 사실 세보니까 10만 불이 아니라 한 20만 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싫다 그러니까는 끝까지 해라 그러지 않고 그냥 한번 이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치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가 기도하는 그날 가슴 속에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가슴을 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대를 가려고 어플라이를 했다가 딱 접고 다시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만약에 그 결심, 그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로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발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벌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요즘에, 이게 사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발 때문에 성공한 몇 사람의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이 누구의 발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힌트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알았어요? 예, 옆에 보면은 저 스케이트가 피겨 스케이트인데 얼마나 이 피겨 스케이트 연습을 많이 했는지 어느 날 연습을 한 다음에 딱 찍었더니 발에 여러 군데 이렇게 벌겋게 물집이 잡혀 있어요. 이 발 때문에 김연아가 어떻게 해요?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발이 누구의 발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발을 가만히 보면 이게 여자의 발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 관절염에 걸린 것처럼 막 마디가 다 이렇게 툭툭 튀어나왔고 끝에 보면 발가락 그 발톱이 다 빠져 있어요. 누굴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예, 이 한국의 그 이름, 그 이분의 그 별명이 뭐냐면 강철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보니까 얼굴도 이쁘게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날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발끝으로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다니까 발이 너무너무 망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발이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 아이의 사촌 오빠가 안식일교회 목사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리듬 체조의 손연재.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발에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고 항상 이 테이핑을 해야 될 만큼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아름다운 발, 사실은 못생겼지만 이 발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게 만든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그 발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 내 발이 참으로 아름다웠도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피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 상피병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상자에다가 피부할 때 피자예요. 그래서 그 피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하게 그 세포가 늘어나가지고 막 비대하게 되는 그런 병이 상피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피병이 왜 걸리는 거냐면은 여러분 신발을 잘 신고 다니시고 발을 잘 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상피병은 거의 신발을 신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그런 질병이랍니다. 이것을 전염시켜주는 그 바이러스, 그것이 뭐냐면 모래벼룩이라고 그래가지고 황토 속에 사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황토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이게 한번 전염이 됐다 그러면은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쁜 아가씨인데 다리가 이렇게 돼서 결혼도 할 수 없고, 그죠?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은 잘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도 다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방밖에는 방법이 없고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기 물리지 마시고 발 잘 닦고 주무시고, 다 잘 닦고 주무시죠. 그런데 바로 이 상피병에 걸린 사람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 바로 옆에 미국인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온 한 선교사 의사가 바로 그 사람의 옆집에 이제 사택을 관사를 얻어서 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는 상피병에 걸린 젊은이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그를 자주 방문해서 예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고 친절하게 이 사람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의사의 그 친절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이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데 자기의 이런 다리, 이 다리예요. 이런 다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발을 끌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각 집마다 찾아가서 그가 만난 예수 때문에 생긴 그 희망과 기쁨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데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약 3km 떨어진 한 마을을 찾아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마을을 가려고 그러면 일찍 출발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낮에 낮 동안에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됐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이제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거기서 20km 떨어진 밀림 저 안쪽에 있는
그 원시인들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선교사한테 했더니 그 선교사가 당신의 발도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먼 거리를 도대체 하루에 갔다 올 수 없는 거리래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설득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 한 2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를 갔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상피병에 걸리기 전에 그가 옛날에 그 마을을 간 그 기억을 더듬어서 컴컴한 밤에 맹수가 올지도 모르는데 더듬어서 그 길을 찾아갔었대요. 갔더니 새벽 2시에 떠났는데 정오에 거기에 도착했답니다. 도착하는데 보니까는 발은 다 찢겨지고 터지고 피가 낭자한데 좀 쉬고 음식을 먹으라 그랬더니 내가 온 목적을 다 도달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 한 집 한 집을 찾아서 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즈음에 그곳에 잘 집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선교사가 이 청년을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깼더니 새벽이 되었는데 바로 그 청년이 돌아와서 집 앞에 쓰러져 있더래요. 다리를 봤더니 그 상피병에 걸린 발에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낭자한 그런 상태에서 돌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조수들을 깨워서 집 안으로 들여서 이 사람의 그 상처난 것을 다 닦아주고 그곳에다가 연고를 바르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눈물 반 연고 반 섞여가지고 이 사람의 상처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쌓아주는데 이 선교사가 그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다른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마음이 강하게 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성경절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입이 사용되는 그런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세종 예식을 하고 성만찬 예식을 할 텐데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발을 씻어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여 주님께서 이 발을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끝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준비 찬미 때 한번 불렀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